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6장 구약 7쪽 정도입니다. 1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흔들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것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막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성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상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상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 안에서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형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세상에 번창케 하셨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땅속에 묻힌 잃어버린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번창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초기 인류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화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있었던 잃어버린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번창하다가 왜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졌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째였고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가 타락해가는 동안에도 경건한 셋의 후예가 있어서 세상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경건한 셋의 후예마저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른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에게 그들은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에 동화되어 갔는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고 기록한 후에 탐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하게 취했다는 말을 하면서 경건한 무리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던 그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처음에는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점점 한 성을 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쓸어서 심판하고 정화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의인으로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가 대홍수를 예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무거운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악하고 가끔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항상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향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고 단지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기 좋으면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온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좀 전에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 중 하나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 하나가 이곳에 같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는 시대를 바꾸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13절부터 보시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 지구에는 우리가 아는 홍수가 될 정도의 비가 없었다고 추정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5,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 초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땅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땅이 적셔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 사람들은 비라는 개념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6장과 7장을 또 보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말을 노아가 사람들에게 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다는 이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무튼 전 지구적 폭우를 경고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순종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불평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후에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기준이 흐려지고 있고 또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던 노아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신앙도 불편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며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오랜 세월 동안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도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부패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미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죄악의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방주가 되어서 홍수 후에 새 인류의 조상으로 노아를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홍수 이전에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라는 방주에 들어가 살았고 홍수가 난 때에는 말씀을 따라 지은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장차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죄악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그날에는 성령의 방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죄악의 홍수에 잠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9절에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100%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노아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고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바꾸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홍수가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홍수가 나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